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날 시대를 소비주의적인 시대 이렇게 말하곤 하죠. 무엇인가를 계속 사도록 부추기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비단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소비도 하고 있죠. 이제 그것 중에 사실 광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좋은 거예요.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것을 가지면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요. 이거 끊임없이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얻으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환상을 좀 그려주죠. 그것 가운데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동차 가운데 페이스리프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식이 지나면서 외형을 바꿔 다시 출시하는 건데요. 그런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차를 구매하게 되고 쓰게 되면 이제 희소성도 떨어지고 매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만큼 잘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도 똑같고 프레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겉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다시 출시하는 거죠. 그러면 야, 이게 새로운 거네, 모양이 달라졌네 하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구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식으로 물건들을 판매하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광고가 소비를 부추긴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광고들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당신의 마음이 이렇죠? 사실 당신이 이런 거 좋아하죠? 이게 지금 당신에게는 흥미거리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세상을 조장한다라기보다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솔직한 건 저는 입맛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단 것이 당긴다는데 저는 단 것이 아니라 기름진 것을 먹고 싶어져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 기름진 걸 먹으면,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먹으면 포만감이 오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고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 느끼한데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매운 게 당겨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좀 담백한 게 먹고 싶은데. 이게 계속 뱅글뱅글 돕니다. 담백한 걸 먹으면 또 기름진 걸 먹고 싶어지고, 기름진 걸 먹으면 또 매운 걸 먹고 싶어지고, 매운 걸 먹으면 또 담백한 걸 먹고 싶어지고. 솔직하거든요, 입맛이.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맛있게 먹은 식당을 너무 맛있더라, 우리 또 가보자.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갔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맛이.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왜 그렇겠습니까? 영원하고도 완전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제된 속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는 사막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스며들어서 사라지잖아요. 비가 왔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이지 않는 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채워져도 조금만 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고여 있지 않은,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우리의 인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갈구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 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자족과 경건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경건과 연결되어질까요? 저는 사람의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도구 삼는다 라고 느낍니다. 이게 굉장한 위험성이거든요. 내 욕심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내 도구로,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 예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졌대요. 진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대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지 않죠. 결국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더라. 그렇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과 자기 만족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내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키는 것과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겉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이 다릅니다. 결국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한쪽에는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까?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고받는 관계는 가장 정직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가장 쉽게 끊어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영원히 평생 가실까요? 아니요. 서로의 이득과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면 쉽게 끊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부모 가운데 자녀에게 뭘 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중에 얘네들이 나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얘네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거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주든 말든 뭐 그냥 나는 내가 할 도리 한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하고 주었기 때문에 좋고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실망하는 관계라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내 이익의 목표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앙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과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족과 경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족은 경건에 큰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저는 몇 가지로 이것을 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자족은 욕망의 위험성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서 말합니다. 부족을 느껴서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한다, 또는 그런 마음, 이것을 욕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족하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갖고 싶죠. 없으니까 얻길 원하죠. 이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위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랑과 집착은 똑같아 보입니다. 난 저 사람 사랑하니까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릅니다. 짝사랑과 스토킹은 같아 보입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해요. 나 혼자서도 저 사람 사랑할 거예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왜 없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왜 부족함을 못 느끼겠습니까? 목마르면 물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욕망이 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절한 예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닷가에 아주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굉장히 높게 쳐요. 막 파도가 몰아쳐요. 저는 사실 수영도 못하니까 구명조끼 입혀서 거기 한번 살아나 보세요 하고 저를 그 큰 파도가 치는 바닷속에 던져놓는다면 저는 사실 자신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헤엄쳐서 나오겠어요, 그 파도를. 수영도 못 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파도 칠 때 오히려 그 파도를 향해 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서퍼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파도 치면 좋아하잖아요. 파도 치면 그 파도를 향해서 파도를 피하지 않고 질주해서 그 파도를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파도가 높으냐, 파도가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금 내 신앙적으로 나를 죽여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것을 타고서 질주하고 있느냐, 이 차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자족 이야기를 하면 자꾸 우리는 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를 얼만큼이냐 이걸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사실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자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 소위 말하는 거부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는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삼촌네 라반의 집에 빈털터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복을 내려주셔서 빈털터리로 갔던 그가 많은 것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자족하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다면 하나님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겠어요? 또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내로 태어났죠. 왕에게 쫓겨 광야를 전전긍긍했죠.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 모든 계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만일 자족이라는 것이 물질의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도대체? 물론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현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 상태를 말해주는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잘 믿는 거 아니고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언제든지 이거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쯤은 하나님 믿는데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욕망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요. 그런 것들이 내 욕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자족의 마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 필요한 건지 탐욕인지 사랑인지 집착인지 내 진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그 상태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욕망인지 아니면 은혜인지를 결정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다면,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소망하게 된다면, 그래야만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노출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욕망이 노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의 마음은, 자족의 경건은 내가 욕망에 있는지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내가 욕망에 빠질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뿐만 아니라 자족이라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고마울 때 감사하게 돼요. 이빨린 감사 말고요. 진짜 고마우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치 발견입니다. 그런데 자족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다큐가 있었는데요. 램필드 하모닉이라는 그런 다큐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파라과이 과테말라에 있는 카테우라라는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쓰레기로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만든 그런 그 마을의 이야기예요. 여기가 굉장히 빈민가고 쓰레기 매립지 옆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굉장히 빈민촌이죠. 아이들이 절반은 학교를 못 다니고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악기를 만들고 또 그것을 오케스트라로 조직해서 그것을 연주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감동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쓰레기는 뭐죠? 가장 가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로 버릴 때는 내게 필요 없을 때 버리잖아요. 내게 가치가 없을 때 버리잖아요. 가치가 있는데 그걸 버리겠어요? 진짜 가치 없을 때 쓰레기로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었던 거죠. 근데 문득 이제 한 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문득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라서 저는 그것을 처음 찾아볼 때 그런 기대를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지금도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찾아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활동하고 또 무엇인가를 했던 그런 자료들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인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급속도로 그런 내용들이 사라지고 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막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파라과이 신문사까지가 들어갔습니다. 네, 스페인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스페인어를 합니까? 막 번역기 돌리고 막 온갖 방법을 쓰면 왜 궁금하니까요. 왜 그럴까? 근데 거기에는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 그 오케스트라를 조직하는데 아주 많은 공을 세웠던 그 선생님이죠. 차베즈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소송을 당한 겁니다. 누구에게 소송을 당했느냐면 그 학부모 몇 명한테 소송을 당한 거예요. 무엇으로 소송을 당했냐면 횡령의 문제로 소송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한 법정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함이다. 그런 적 없다. 아니다. 이거 분명히 횡령이다. 근데 이게 거기 그 지역에서는 작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인들도 개입되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비화가 되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활동이 이렇게 잦아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씁쓸하게 느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구나. 아니,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쓰레기도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진짜 가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면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인데 거기에 후원과 돈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가치가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쓰레기에서 가치를 발견하던 이들이 눈에 보이는 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삶으로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 사는데 다 그런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족을 잃으면 내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보아왔던 모든 것들이 가치 없어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험성이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한없이 가치 없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그 쓰레기같이 보여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없이 크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광야 시절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필요할 때 물을 터지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허락하셨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고, 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신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과 또 만나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시편 107편 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하신다. 그게 광야면 어때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나를 만족해 하신다. 내게 주신 것들, 이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다. 내게 주신 것을 세어보아라. 너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족의 은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자족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야, 이만하면 됐어. 야, 너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결국 자족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도 좋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에 목마른 사람은 만족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얼핏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하니까요. 그래 보이죠. 그래서 그 문구처럼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는 알겠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아직도 배고픈 사람은 계속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도 또 배고플걸요? 한 발자국 더 나가도 또 배고플걸요? 그럼 평생 배고픈 삶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자양분 삼아 그것을 내 소화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아가서도 그것을 내 소화력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어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디에 놔두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뭔가 되어가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빈 껍데기 같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족을 가지고 지금 나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사실 저 역시도 경험합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아내랑 저랑 우리 첫째 아이, 둘째는 뱃속에 있었으니까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제가 그러면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5명만.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반주하다가 애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없어지거든요. 누구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게 계속 해야 되는지 잠깐 중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5명만. 그래도 화장실 갈 때 누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잖아요. 그래도 12명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20명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느꼈어요. 내가 무엇을 만족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5명이 되었어요. 또 배가 고파요. 12명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배가 고파요. 늘 배고픈 삶을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난 늘 배고프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소화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그 다음에도 기대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은 멈춤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면 되겠지만 목표를 이루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픈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주셨으면 내일 메추라기 주셔야지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만난데 오늘은 메추라기 주셨네요. 그래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오늘은 메추라기 주셨는데 내일 만나를 주시면 하나님, 어제는 메추라기 주셨는데 오늘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제는 어제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내일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내 저울에 올려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광야를 맴돌다가 그곳에서 묻혀진 인생 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야, 광야 같은 삶 나쁘지 않네. 야, 이게 뭐야? 광야 가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네, 입히시네. 이 광야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네. 야, 광야도 너무 좋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비루해? 야,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면 갑자기 바뀔까요? 그래서 자족은 경건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내게 큰지 오늘 알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오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일의 은혜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과 비교할 때 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내노라 하는 것도 없고 때로는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 같은 불행과 원망으로 물들이지는 마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은혜,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의 오늘과 그의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내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족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자족은 경건의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족의 핵심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치 있게 고백하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매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유익을 누릴 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요, 이루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요,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는 족하고 내게는 그것이 크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자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큰 경건을 누리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